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목회를 잘 읽고 계신가요? 네. 그 책을 읽으십시오. 많으시기나 주고 사셨는데 책 거지에 꽂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어머님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주시구나.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구나. 7가지 정도의 신앙의 어떤 유익함을 얻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책꽂이에 꼽아놓으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책을 출판했다, 책 몇 권 출판했다라는 그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출판한 게 아니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신앙의 유익도 얻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읽어보면 그렇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그렇게 예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23일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도 기독 공부 최우숙 기자를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간 안내하는 그런 우리 기독 공부의 신간을 안내하는 소개한 그 어떤 그 난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또 밥도 한번 먹고 내가 볼 일도 있으니까 내가 나갈 테니 만나자. 이리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덕양중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을 좀 뵙고 싶고 궁금한 거 묻고 싶은데 좀 와주십시오. 약속을 했는데 어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얘기고 특별히 벽화하고 관련된 그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주민자치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벽화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벽화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증인이니 제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공부 기자하고는 목요일날 26일날 만나자고 약속을 취소하고 이제 덕양중학교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2래요. 그 애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앉아있어요. 그렇죠. 제가 80년 역사를 가진 신문사 기자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취소하고 너희들한테 왔는데 핸드폰 보고 핸드폰에 집중하거나 해찰 부리고 그러면 이 목사는 미쳐버린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에이 우리가 중2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야 임마 너네 엄마 아빠들은 중2 너희들을 가장 지금 무서운 그런 애들이고 그분들이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는 안 그런데 그래서 여기 모인 친구들은 다르구나 하고서 좀 추워졌더니 이제 좀 말씀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벽화를 그리게 된 배경이 궁금했나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어떤 그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한 소녀가 있어요. 착하고 또 맞아면 이 어머니 말씀에 참 잘 듣는 착한 소녀인데요.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말도 잘 안 듣고 얼굴도 굳어지고 흠상궂고 이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러지? 어머니가 유심히 관심 가지고 살펴보니까 책가방 속에 책받침이 몇 개 있는데 요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불량 만화가 또 들어있고 그래서 맨날 공부하면서 책받침 볼 때 이상한 그림, 요괴 그림, 무서운 그림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책받침을 바꿔주는 거예요. 꽃이 그려져 있고 또 책도 좋은 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위인들의 명상록 같은 책으로 또 바꿔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말도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이러더라는 것이죠. 근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너희들이 좋은 친구가 되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깨진 유리창 법칙의 얘기도 해줬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잘 아시죠?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바로 주인이 그 유리창을 새로 갈고 그래야지 그냥 방치된 채로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 주인은 유리창이 깨지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 건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나 더 깨면 어쩔까? 이러면서 유리창이 또 깨지기도 하고 건물이 맞으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실험 결과도 보면 어떤 외진 곳에 차량 2대를 놓고요. 본닛을 열어놔요. 다 2개 본닛을 열어놓고 차량 하나는 유리창을 또 깨놨답니다. 그랬더니 본닛만 열어놓은 그 차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유리창까지 깨진 그 차는 안에 있는 부품들도 훼손되고 더 망가지고 이러더라는 것이죠. 1980년대만 해도 뉴욕의 지하철은 아주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이었답니다. 뉴욕 지하철 타려면 조심해라. 왜죠? 거기서 그냥 도둑도 많이, 도난도 많이 당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뉴욕의 지하철 80년대에 뉴욕의 지하철이 치안이 그렇게 없는 그런 어떤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 아마 나오면서부터 그랬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 모든 행정기관이나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색깔도 아주 밝은 것으로 시트 같은 것도 바꾸고 칠도 하고 낙서도 있으면 깨끗이 지우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범죄율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밝아지는 그런 맞으면 일이 있었다고 아주 유명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입니다. 불과 한 10년 전 2012년 10월에 서울역 근처에 간 노숙인들이 많아요.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저기 건너편 대우빌딩으로 가는 그런 통로에도 아주 노숙인들이 많고 또 이쪽 통로에서 역으로 가는 그런 통로 그쪽에도 많고 그런단 말이죠. 아마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깨진 유리창 법칙 같은 것들을 의식을 해서 그러는지요. 이제 좀 청소를 하고 국화 화분, 예쁜 국화 화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예전 같으면 침을 함부로 뱉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아주 그냥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었는데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벽화 마을의 시작이 이래서 됐다. 개발 제한, 군사 보호 지역,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뭐 하나 손댈 수 없다 보니까 마을이 우리가 다 공이 자존심 상하지만 낙후되어 있었고 보안등도 없이 어둡고 골목길은 어둡고 보안등도 없고 이런 때에 정말 우리 마을에 맞아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골목길을 좀 밝게 해보자. 그래서 보안등도 자꾸 신청해가지고 그 보안등도 비싼지 1년에 뭐 필요한 대로 다 안 해주고 1년에 한 3개 정도 연차적으로 3개씩 또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렇게 보안등도 했고 다 어두운데 뗀지를 하고 또 벽화를 칠하고 벽화도 아주 밝게 칠하고 이렇게 해서 벽화를 시작하게 됐고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한 동네씩 한 통이나 한 지역씩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지역을 했어요. 그래서 벽화 갤러리 마을, 또 갤러리길, 꽃길, 이야기길, 동화길, 이야기길, 힐링길, 무지개길 뭐 이렇게 7개 지역을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벽화 작업을 했고 보수해 가면서 또 한 3년쯤 지나면 색이 퇴색해요. 그럼 또 보수해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많이 밝아졌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동네가 그런 곳이어서 어떻게 하면 밝게 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화나게 할까? 또 범죄를 조금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만들었고
이 목사님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그래서 그 벽화 사업의 일환으로 너희들의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늘 희망을 주려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하면서 노래도 해주셨어요. 노래도 해줬어요. 알죠? 제 18번지. 동네 마을잔치, 경로잔치 있을 때 부르는, 아빠의 청춘을 개사해서 부르는 제 책에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고양시 화전, 화전 주민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우리 화전 만들어 가세. 우리 화전 내일에는 희망이 있다. 원더풀 원더풀 고양시 화전, 원더풀 원더풀 우리 화전도. 이 노래 벽화마을도 했지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려고 목이 터져라고 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만 부른 줄 아냐? 그것도 아니다. 창릉천이 앞에 오르고 34단 뒤로 마을산이 있는데, 마을 축제를 할 때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뭐 시의장도 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을을 좀 알리고 어필하려고 그냥 뭐 오셔서 반갑습니다, 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 뭐 39개동 고양시 39개동이 가는 데마다 똑같은 소리 하는 것보다도 뭔가 기억에 남게, 뭔가 정말 가슴에 정말 울림을 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인사말 대신 또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러분 이 중이한 학생들한테 그때 부른 노래는 이거예요. 장릉천 굽이굽이 흘러서 가고, 망월산 푸른 숲이 둘러싼 마을, 이름은 꽃밭이란 아름다운 마을인데, 주거 환경 열악하니 화전의 서름. 주거 환경 열악한데 우리 국회의원들, 시장들 우리 동네 좀 관심 가지고 좀 살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그게 이제 제 18번제가 되고, 경로잔치 할 때는 아까 우리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게 18번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책임을 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자리에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에 직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다 하는 과정 속에 벽화가 그려지게 되고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도시재생도 제가 위원장 할 때 그때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말하자면 창릉 개발도 뭐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고 얘기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늘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지 자, 그래서 런닝맨 촬영도 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안 가지만 여행 작가들이라든지 사진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 와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화전 벽화마을이 많이 알려졌다. 여러분들 좀 가봐라. 그러면서 좀 밝아지고 기뻐지고, 다 그 일일이 길길마다 다 맞아면 소개들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마쳤어요. 시간이 돼서 마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질문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족포가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 34단에 가면 벌말 동네에 화영 이발관이 있으니까 이발관이 오래됐다. 내가 그렇게 듣거든. 아마 뭐 동네 관련해서 뭐 기록하고 하는데 뭐 조사하고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알려줬어요. 또 나오려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이가 그래, 어떤 아이가 또 뒤에서 화전으로 이행시를 지어보세요. 우리가 운을 뗄 때니까 화전으로 이행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으라는 거 어떻게 해요?
화 운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사한 여러분들을 보니 전 그래요. 전부가 내 손녀 같다 그랬더니요. 이기철 교장 선생님 옆에가 있다가 그 옆에 선생님하고 최고다가 잘했다. 화사한 여러분들을 보니 전부가 내 손녀 같다. 앞뒤로 좌우로 보고 화사한 장로님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화사한 권사님을 다시 같이 한번 해봐요. 화사한 권사님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화사한 집사님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화사한 권사님 보니 천사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마을을 위해서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교회 업무 목사지만 나가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물론 제가 책에도 썼죠. 통장부터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복지협의체 위원장도 하고 축제위원장, 이 화전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별별 동네를 나가서 어쨌든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 벽화도 그려지고 노래도 만들어지고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한 것이죠. 그래요?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네 자리, 네가 거기 있었냐? 거기 있었는가? 이 제목을 붙여봤어요. 내 자리에서 맞이하면 자리에 맞는 자리값을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길래 너 거기 있었는가? 네 자리 그 위치에서 네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한 겁니다. 60년대 말경에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는 낙하산 인사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무슨 공기업의 대표로 무슨 이사장으로 이사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비꼬아서 그런 어떤 풍자로 나오는 그런 노래였다고 그러는데요. 어때요? 누군가가 와서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 감당하고 박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무책임하게 그야말로 거기 있는 동안에 자기도 욕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보존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는 어때요? 전현직을 막론하고 요직에 발탁된 무슨 그런 청문회 대상자들 보면 중간에 사퇴하기도 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거니와 그야말로 여론에 떠밀려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같이 뭐죠? 있을 때 그 자리값을 못한 것 아니겠어요? 이전에 어떤 직책을 받을 때 퇴임한 문 대통령은 해방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무거웠으면 해방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 그러면 뭐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 권사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그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할 것을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있어요.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있어요. 재판석이라는 것은 판결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결정하고 판결하는 자리가 재판석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옛날에는 박석이라는데 하여튼 깐 돌에 있는데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누가요? 빌라도.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리는 무거운 자리죠. 중요한 자리죠.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무거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엉뚱한 말하면 재판을 하고 말죠.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10절에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막강합니다. 근데 그 권한을 잘못 쓰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잘못 쓴 이 빌라도는 재판을 잘못하고 맙니다. 살려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으면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몰려서 죽인다면 또 빌라도의 자리가 재판관이라는 그 직책이 그렇게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보면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것을 알아서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그래요.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왜 그러죠?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놓아주든지 살리든지 죄가 없는 말하자면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재판장의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뭐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빌라도가 죽게 넘겨버려요. 아주 잘못된 결정이죠. 이 자기 자리에서 최대한 말하자면 실수한 그런 일을 하고만 사람이 빌라도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황제죠. 가이사는 황제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가이사 황제라는. 그러니까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런 거죠. 당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이름을 가진 그런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움찔했다고 그럴까요? 내가 잘못하다가 황제에게 충신이 아니라는 그런 맞아면 빌미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총독의 자리에서 박탈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맞아면 선택하고 궁리했던 그런 모습을 빌라도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로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빌라도 자신도 부정도 많고 부패가 많고 약점이 많으니까 남한테 큰 소리 칠 수 없는 정당하게 하기에도 정말 자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흔들리고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황제 자신이 티베리우스라는 당시 황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조금만 자신에게 충성을 안 한다든지 무슨 역적이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처벌하는 그런 황제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그걸 의식하면서 충성이 아니라는 소식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판장이 재판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리값을 못한 거예요.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직분값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탕에서 나와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도 있는데 그 테이블에 놓여있는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떤 사람이 받았대요. 그리고 저쪽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들리는데 아버지 나 핸드폰 사줘요. 게임기 사줘요. 그래 사라. 핸드폰 사줘요. 사라. 게임기 컴퓨터도 바꿔줘요. 너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게임하려면 자꾸 버퍼링 시키고 그러니까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라. 최고로 좋은 걸로 다 사라. 그리고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서 끝났어요. 전화를 받은 그 아저씨도 핸드폰을 놓으면서 이건 누구 전화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 전화요? 뭐죠?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핸드폰도 아닌데 자기 아들도 아는데 자기가 왜 뭐든지 사라고 그래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은 참 책임감이 있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사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 여간 맞으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맞으면 바사의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살 길이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바깥 사정을 현재 상황을 다 알려주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 것으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알고 네가 좀 나서라. 그랬더니 에스더도 난감하기는 해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불러야 신하들이 와서 왕이 찾습니다 해야지 왕 앞에 나가는데 부르지도 않은데 나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잘못하면 죽음이 아니라 거의 다 죽음이에요. 부르지도 않은데 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그런 말하자면 상황인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도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요. 뭐죠? 자기 자리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값, 자기 위치 때문에. 뭐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왕으로서, 왕비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함인 줄을 누가 아느냐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때 네가 나서라. 왕후라는 자기의 직책, 그 자리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요. 죽으면 죽겠다고 나가서 잘 일이 돼가지고 역전이 돼서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하만이 죽는 얘기를 에스더에 기록하고 있죠. 뭐죠? 에스더는 죽으면 주겠다고 책임감, 자기 자리, 자기 값, 이름값, 직책값을 다 한 사람이 이 에스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되는데 너무 무책임해. 책임이 없어요. 빌라도는 자리값을 못하고 이름값을 못해요. 재판장이면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무죄한 줄 알면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면서도 사람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비치는 것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를 죽게 돼버리었다. 아주 무책임한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와 잠자리의 갈등이라는 이런 시를 써요. 나와 잠자리의 갈등. 그래서 시인이 잠자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은 다 놔두고 굳이 수수대 끝에 그 아슬아슬한 곳에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따지듯 잠자리에게 시인이 물었대요. 잠자리가 말합니다. 잠자리가 나에게 되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고 네가 있는 곳에서 네 책임을 다하고 너는 지금 그곳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제자리에서 제 이름값을 하고 제 직분값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순천 정원 박람회 가보셨죠? 몇 년 전 우리 교인들도 갔다가 비가 와서 내려서 현장은 잘 못 보고 그냥 여기가 거기다라는 정도만 보고 오는 그런 아쉬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노에서도 가고 저는 고향이 그쪽이라 고향 갔다 오면서 들리기도 가족들하고 들리기도 하고 너댓 번 갔던 것 같아요. 노에서도 가고 순천 이 박람회 정원 박람회 그 입구 쪽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의 그림을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게 타일 조각조각 그 타일 같은 그런 사이즈의 그림이에요.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모자이크 하듯이 이렇게 딱 타일 붙이듯이 붙여놓는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예쁜 꽃들이 있고 글씨도 있어요. 글씨가 쭉 문장이 되게 써 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작은 창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림은 작은 창문이다라는 글씨도 있고 아이들의 생각은 작은 꽃이다. 그런 글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작은 창문이다. 아이들의 생각은 꽃이다. 그 보는 순간 모자이크로 하고 색도 칠해가지고 조금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쉽게 맞으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읽어보면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목사는 설교거리를 찾고 예학거리를 찾고 보는데 보는 순간 제 자리가 아니라면 글씨가 엉망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제 자리가 없고 섞여 있다면 문장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림은 작은 창문이다라고 질서 있게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글씨가
순서가 바뀌었든지 하면은 무슨 말이 되지도 않고 문장이 안 되는 거죠. 제 자리가 있을 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제 자리.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 교회 직원 그래가지고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안수 받아서 받은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항존직이요. 이것 안수 받지 않고 직분 받은 것은 다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는 1년직. 1년마다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번거롭기도 하고 별 이상이 없어서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한 번 임시직이라도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1년마다 한 번씩 받은 것이 임시직이에요. 임시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변동이 있다는 거고 항존직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항존직.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이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체면을 봐서라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무책임한 거예요. 자리값을 못하고 직분값을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문장이 안 되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임시직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직도 1년이 기한이고 1년마다 또 임직을 해요. 이거는 안수 없이 되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서리 집사들, 무슨 기관장들, 잔체장들, 교회에서 재직해서 주는 그런 직분들이 임시직이에요. 1년마다 다시 임명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이어가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직분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아니에요. 1년 했어요. 집사를 맡기고 1년 임명해서 집사가 됐는데 영 아니에요. 그러면 집사 취소하고 아닐 수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박일리 집사님 집사 취소했다가 다시 임명했죠. 그건 상처다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나마라도 교회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어서 많이 이해하고 봐주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거는 법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직 해놓고 1년직마다 해야 되는데 그나마라도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용서 때문에 그냥 한 번 집사하면 계속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 집사들도 임시직인 집사들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잘해야 그 집사가 자리를 직을 또 유지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거니와 어쨌든지 지금 자리의 무게감을 가지고 자리에서 자기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각자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틀려도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존직도 안수받고 임직을 받은 한종직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는 신임 투표를 다시 합니다. 한 번 안수를 받아서 어떤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항상 그 직분을 유지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 5년 혹은 7년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신임 투표를 해요. 우리가 한 번 언젠가는 인정을 해서 어떤 직분을 받게 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를 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실수다 잘못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게 신임 투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직분의 자리에 합당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같이 자리값을 못 해가지고 예수를 죽게 내버린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자리값을 못하면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건축물에서 돌 하나 빼놓으면 그 지금 자리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기초석에서 돌 하나 빼놓으면 건물이 허물어져요. 자리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2년 반에 어떤 여러 가지 중지되었던 그런 이 모든 그 교회 활동, 예배 활동들이 다 이제 다시 복원되고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비일전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느슨해지고 또 무관심했던 그런 직분 직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그 자리와 이름값, 직책에 맞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 자리에서 자린값 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오늘 제목 거기 너 있었느냐? 있어야 될 그 자리, 해야 될 그 자리, 그 일을 네가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질문을 하면서 잠자리가 왜 하필이면 대나무 끝에 옥수수 수수대 끝에 아슬아슬하게 잠자리가 거기 앉은가? 그것만 보지 말고 나는 서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